기쁜 성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를 성탄절만 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 예. 그래서 어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시간 가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죠. 오늘은 이제 시편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볼 수는 없어서 우리 시편 말씀 중에서 1편 그리고 100편, 110편 이렇게 세 시편을 보면서 우리 시편 전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시편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되죠. 또한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많은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그러한 영성가들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왔을 때 많이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은 영적 침체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힘든 걸 겪을 때는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너무 힘들죠. 그럴 때 여러분 시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편의 말씀이 다 내 얘기 같아요. 그게 내 삶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또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습관적이라든가 형식적으로 메말라지게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게 만드는 말씀이 시편이죠. 내가 요즘에 좀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다. 그럼 여러분 시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성가들, 대부분의 그러한 그런 분들은 다 시편을 사랑했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시편 1편, 그 중에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 1편이 모든 시편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참 중요한데 그 모든 시편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는 하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면은 악인은요? 복이 없는 사람이죠.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누가 고백할 수 있느냐? 시편은 누가 그 시편의 말씀을 누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느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만이 시편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모습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복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돈을 또 자녀가 또 좋은 가문과 결혼해서 잘 사는 거.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축복을 보고 축복이 있는 사람 보고 복이 있다. 또 건강한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있죠.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무슨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은데 복 좋은 거예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가 복인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잠이 안 올 때,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잠이 안 올 때 말씀만 읽으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늘 성경을 머리맡에다 놓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막 즐거워야 돼요. 꿀송이 같이 달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나 좋고 말씀이 막 즐거운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만 들으면 좋은 분이 있고 말씀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아직 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말씀이 즐거워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복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그의 율법. 여기 율법은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읽다 보면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규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에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이 즐거우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럼 도대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번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묵상의 뜻. 원래 이 히브리 언어의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적인 뜻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읊조리는 거.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그래서 원래 묵상은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계속 읊조리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읊조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되새김질 그랬는데, 소가 이렇게 여물을 먹고 다시 되새김질 하잖아요.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삼키고 또 씹고 그러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요, 청년들에게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을 시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말씀 묵상 훈련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에 시작할 계획인데요. 말씀 묵상 훈련이 아주 중요한 훈련인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청년들이니까 우리 뭐 옛날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요, 연애하다 보면 그 연인을 하루 종일 뭐 합니까? 묵상하죠, 묵상. 사랑하는 사람을 연애할 때요, 다 기억나시죠? 뭐 지금도 여러분 다 묵상하시잖아요, 배우자들을. 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애하는 연인들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책을 봐도 그 사랑하는 여인이 얼굴이 떠오르고, 잠을 자도 떠오르고, 텔레비를 봐도 떠오르고, 어디 가나 떠오르고, 계속 그 사랑하는 여인이 떠오르고, 그렇죠?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애인이 보내준 그 편지를 묵상하듯이. 예, 연애 편지 써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편지를 묵상하듯이,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애인이 편지를 쓰면 이 편지의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새겨지겠죠. 이것이 묵상이에요. 이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예. 이 얼마나 이 멋진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이 계명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입을 열고 헐떡이는 거예요. 그냥 막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그 모든 그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두 번째, 묵상의 목적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묵상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하느냐?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결국 그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말씀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변하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자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내가 딱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죄를 내가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거죠.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그 삶이 풍성해지죠. 열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포도나무로, 참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시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시내가 마르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나무가 청청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뭄이 온단 말이에요. 가뭄이. 그럴 때 환난과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히려 가뭄이 심하면 심할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는 더 어디로 갑니까? 더 시냇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환난 당할 때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승리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청년 생활을 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말씀 묵상 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곳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을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이 안 되시면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나가기 전에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선교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내가 어떠한 환난과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게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묵상 훈련이 되어 있어야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에 고난이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말씀 묵상 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회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집을 갖고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각자가 매일 성경 묵상집을 가지고 본인의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또 새벽 기도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그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묵상한 부분을 또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묵상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 말씀 묵상을 나누고 같이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내년에 이제 조금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하나님께 저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을 또 살아가게 하는 게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 따라주시고 말씀 묵상 훈련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내년에 말씀 묵상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힘들어요. 뭐 안 힘들면 다 하게 해요. 힘드니까 안 하죠. 예, 안 하니까 또 이제 이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쓰러지는 거예요. 네 번째, 의인과 악인은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의인들의 길 나왔죠.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정확히 말해서 의인이 누굽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분은 어느 길로 갑니까? 악인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그게 악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길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말씀 묵상을 통한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악인들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말씀을 묵상하는 길을 걸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형통한 길을 걷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이라는 거, 기본. 그래서 말씀 묵상이 잘 되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기념하는 그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 예배자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1번이에요. 어떤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시편 100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기분이 기쁘지 않아요. 좀 싸웠단 말이에요, 누구랑. 아니면 지금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기쁨이 사라지겠죠. 하나님께 찬양할 마음이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래요. 인상을 쓰고 있길래,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습니까? 했더니 건들지 말라. 지금 나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고. 예배 시간에 찬양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그냥 막 인상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건들지 말라고. 난 지금 하나님께 그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고. 물론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기분대로 드리면 안 돼요. 기분대로 드리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목사님,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찬양해야 합니까? 네, 억지로도 찬양하셔야 돼요. 억지로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그 상한 마음을 만지심으로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찬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다 감정적이지는 않잖아요. 뭐 부부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는데 감정적으로 부부가 다 사랑하는, 때로는 의지적으로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따라오니까? 감정도 따라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때로는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감정적으로도 또 기쁨이 넘치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왕이죠. 우리가 그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 찬양대 얼마나 노래 잘하나, 또 뭐 장로님 기도 얼마나 잘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 또 뭐 하나,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드릴 때 순서 하나하나,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임례송부터 시작해서 내가 묵도하는 거, 순서 하나하나에 내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감사.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예물을 드립니까?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 예물을 드리죠.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지, 그냥 툭 하고 들어오지 마시고, 예물 드릴 때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물이에요. 이게 예물의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두 가지가 나와요. 이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시편에 보면요.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성경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좋다, 하나님 보시고 세상이 좋았다 할 때 그 좋았다는 단어가 토브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시고라는 말은 하나님은 뭐 하시다는 거예요? 좋으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많이 나오죠. 헤세드 중요한 단어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 성실하신 사랑. 그래서 이 헤세드는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성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단어가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인자의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이제 시편 110편인데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인용을 많이 한 말씀이 시편입니다. 시편이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번, 다윗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불렀습니까?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거기다 쓰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쓰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그리스도 보고 주라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된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멜기세덱은 장차 누구를 의미합니까?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에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옵니다. 구하고 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에게 포도주와 떡을 줍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요.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창세기에 보니까 14장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번 쓰세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7장. 여러분이 히브리서 5장과 7장을 읽으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0편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거, 시편에 많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 중에 시편 110편이 많이 인용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주시고 또 멜기세덱이다라는 거죠. 3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편 110편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예수님은 누구죠?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 심판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나중에 어디에 서게 됩니까?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신앙의 출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맞이할 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칭찬받는 자가 되겠죠. 이 신앙의 모든 과정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대로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길 잘 걷게 해주시고, 오늘 시편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복 있는 자가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